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머나 비유입니다. 머나 비유에 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한 것이, 과연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며 머나 비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들었던 적이 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기억이 잘 나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그러면 머나 비유를 묵상하고 말씀을 전한 적이, 깊이 묵상한 후에 전한 적이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잘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달란트 비유가 있고 이 머나 비유는 달란트 비유와 거의 같은 비유가 아닌가 해서 대부분은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들었고 머나 비유에 대해서는 잘 듣지 못한, 또 잘 전하지 않은 그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신년이 되었고 우리 교우들에게 머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교우들은 이제 달란트,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에 따라서 하나님이 맡기신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자. 교회에 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뭔가가 있을 건데, 자기 재능도 있고 하나님 주신 것도 있을 텐데, 그 재능을 가지고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준 모든 삶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달란트를 발견하는 한 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특별 새벽 기도를 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의 달란트 비유와 비슷한 비유라고, 어떤 면에서는 쌍둥이 비유를 할 만큼 같은 비유라고 했던 머나 비유는 어떤 비유일까, 이게 궁금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머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이제 새해가 됐는데 같이 나누자라고 생각했고, 이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머나 비유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달란트 비유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머나 비유를 다시 묵상하면서 곰곰이 보니까 너무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어떤 면이 다르냐면, 먼저 같은 점은 주인이, 오늘 여기는 귀인이지만 주인이 자기 종 10명을 불러서 자기 재산을 맡깁니다. 주인이 이제 타국으로 가게 되는데 종을 불러서 자기 재산을 맡기는 것은 같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에 그 남긴 것을 가지고 칭찬하는 내용도 같습니다. 칭찬하더라,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한 내용은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다른 점이 너무 많은데, 그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여러분 10머나를 가지고 그 10머나를 한 명씩 10명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달란트는 3명의 종에게 나눠줍니다. 무엇보다 다른 점은 달란트는 재능에 따라서 나눠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재능에 따라서 나눠준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이렇게 차별로 나눠준 것도 아니고 모두 다 똑같이 1달란트, 1머나씩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란트의 가치와 머나의 가치는 달랐습니다. 달란트는 당시의 화폐 단위고, 머나도 오늘 본문에 쓰였을 때는 화폐 단위로 쓰였던 겁니다. 그런데 달란트는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쯤 돼요. 6,0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가 하루 품삯 받는 게 1데나리온이니까 6,000일 동안 받는 돈입니다. 그 돈을 주인이 종에게 주고 떠난 거예요. 6,000일 동안 일할 수 있는 돈을 미리 준 거예요. 대체로 대략 얼마 정도 하느냐면, 요즘 그 노동자가 한 10만 원씩 받는다 치면 여러분 6억이 됩니다. 6억이나 되는 돈을 맡긴 거예요, 달란트는. 그리고 2달란트는 12억이 되고
5달란트는 30억이 되는 돈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한 머나는 가치가 100데나리온이에요. 일부 예배 때 제가 1000데나리온인데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100데나리온입니다. 100데나리온이니까 하여튼 돈에는 좀 취약해서 100데나리온이니까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주고 떠난 거예요. 그런데 달란트는 아시지만 장사하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머나비우는 주인이 장사하라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여러분 1000만 원의 돈을 가지고 장사하라고 돈 주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요즘 돈으로 바꿔서 1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3억이나 또는 6억이나 12억이나 이 정도를 주고 장사하라 해도 될까 말까 한데 1000만 원 가지고 장사하라면 새도 못 얻습니다. 요즘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1000만 원 주고 장사하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맞지 않는 거죠. 달란트 비유와 머나 비유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또한 머나 비유는 돌아왔을 때 결산하는데 여러분 한 머나를 받은 사람이 장사를 했는데 10머나를 남기고 두 번째 사람은 5머나를 남깁니다. 달란트 비유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배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배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머나 비유는 한 머나를 가지고 10머나를 남겼으니까 10배를 남겼습니다. 놀랍게도 적은 돈으로 훨씬 더 많이 남겼다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그리고 결산을 하는데 잘했다 칭찬도 있지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머나 비유는 없어요. 이렇게 머나 비유와 달란트 비유는 달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달란트와 머나가 또 다른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할 때에 특별 새벽기를 통해서 5일 동안 나누었는데 달란트와 재능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맡겼거든요. 그러니까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은 이 재능은 사람이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자신만이 가진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사람에게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린 아이들, 갓난 아이들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말은 그 아이들은 그 속에 무궁무진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쪽으로 발전시킬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돼요. 하지만 갓난 아기 때는 그 속에 가지고 있는 재능은 무궁무진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재능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아마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떤 재능이 있는지를 모른 채 이렇게 살아온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니까. 그러나 특별히 자기의 재능을 알고 살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다른 교회에 있는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분이 간증을 하나 하는데 자기가 섬겼던 교회 중에 한 분이 특별히 무용, 어릴 때부터 무용에 그렇게 재능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용을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남자애가 무슨 무용을 하느냐라고 해서 무용을 못하게 막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자신이 그래 하고 싶으니까 계속 그 무용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포기를 안 하고 했는데 지금 아시아에서 세계에 나가서 무용하는 사람의 가장 높은 자리 탑 위치에 서서 무용가로서 활동하고 있다라고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분이 누군지는 몰라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사람이 자기 재능에 따라서 자기 재능이 뭔지를 알고 그 재능을 잘 키우게 되면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게 재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게 한 그 재능인데,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이 이 재능이 어떤 건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발견한 사람들은 소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이랜드라고 하는 회사의 부회장을 만날 기회가 있었고 한 3시간, 4시간 정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지도할 때 청년들을 데리고 경기도 가평에 있는 곳에 갔는가 거기에서 만났습니다. 만나 대화하는 속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와 이랜드를 창설했던 회장은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재능이 있었는데 그 재능은 이랜드 회장, 설립한 회장은 액세서리만 보면 그걸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액세서리만 보면 저게 어떻게 만들어졌지? 저건 어떻게 생겼을까? 그러면서 길을 가다 대화해서 사람이 없어 돌아보면 그 액세서리 지점에 서가지고 지하상가든 지상이든 할 것 없이 거기에 서서 구경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신은 뭐에 관심이냐면 액세서리에 관심 하나도 없어요. 자신은 사람에 관심이 많았다. 두 사람이 한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를 다니면서 한 이야기가 우리 둘이가 서로 좋은 이 장점을 살리자. 나는 액세서리를 통해서 회사를 만들어서 돈을 벌 것이다. 근데 그 돈을 사람을 키우는 일에 하는데 나는 사람 키울 줄 모른다. 네가 해라. 그래서 둘이가 합쳐서 한 사람을 돈을 버는 일에 한 사람은 이제 사람을 키우는 일을 위해서 신학교에 보내서 신학 공부를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랜드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하고 살아온 겁니다. 지금은 다른 분들이 하지만 이렇게 자신의 재능이 뭔지를 발견해서 그걸 활용을 잘해서 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재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대부분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인생 마중이 지나면 후회하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를 참 후회스럽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재능을 발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그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뭔가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종들이 보면 사실 종은 누구 집에 어느 집에 종으로 사는 사람이 장사에 재능이 있다고 해도 그 꿈을 키워내겠습니까? 못 키웁니다. 그냥 종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자기는 주인이 하는 걸 보면서 나도 저는 장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도 그 장사를 할 수 있는 자금도 없고 누군가가 지원해 줄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포기하며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 종들의 삶입니다. 아무리 자기 재능이 있어도 펼칠 수 있는 여건이 없어요. 그런데 달란트 비유의 놀라운 점은 그 주인이 가면서 장사에 재능이 있는 사람에게 장사할 수 있는 달란트 돈을 주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재능에 따라서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은 그 맞는 일을 우리에게 달란트로 주신다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에게는 돈을 주실 것이고 사람을 키우는 일에 관심을 둔 사람은 사람을 붙여주실 것이고 그리고 예능이나 또는 운동하는 이런 것이나 이런 쪽에 재능인 사람은 그런 장들을 줘야만 그 사람이 날개를 달 거잖아요.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재능을 발견하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달란트를 주심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이 내게 달란트를 어떤 것을 주셨느냐 알고자 하면 내가 어떤 것에 더 재능이 있는지를 보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맡기시고 어느 부분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자기의 준 달란트, 하나님 주신 달란트로 자기 재능에 따라 사용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머나비우는 달랐습니다. 머나비우는 보면 재능에 따라서 준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맞는데 주인이 준 것은 맞는데 똑같이 줬습니다. 한 달 한 머나씩 똑같이 나눠줬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서 그런가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보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보면 사람은 재능이 있고 그 재능에 따라 하나님 맡기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재능과 그리고 그 재능에 맞는 달란트가 아니더라도 똑같은 것을 나눠주시는 것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재능에 따라 준 것도 있지만 재능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특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뭔가를 준 것이, 같은 것을 준 게 있는가? 한 번 하나씩 줬으니까 그 한 번 하나씩 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놀랍게도 작게를 생각해 보면 이 한 해가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이건 재능에 따라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준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동일하게 한 해라고 하는 2025년 이 한 해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줬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2024년도에 살게 하거나 어떤 사람에게 2026년도에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는 2025년도를 똑같이 받아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보고 달란트 비유를 봐도 모두 다 주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주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뭘 생각하느냐 하면 이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한 해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똑같이 한 해를 주셨어요. 좀 더 넓혀보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주어졌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세상은 모든 사람에게 준 겁니다. 누구에게 덜 주고 더 주고 하는 게 없습니다. 똑같이 이 세상을 주었어요. 여러분, 가정이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면 첫 번째 만나는 것이 가정인데 이 가정도 모든 이에게 주어진 겁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오늘 동천제일교회에 모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이 동천제일교회도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더 주어진 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모든 인생이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렇다면 그 하나씩 주어진 이 같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문제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주인은 그들이 10문화를 남겼느냐 5문화를 남겼느냐를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했느냐를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화 비유를 통해서 제일 먼저 떠올랐던 단어가 이것으로 장사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달란트 비유는 그들에게 장사하는 재능이 있는 걸 보고 주었지만, 문화 비유는 그들이 있는 재능을 보고 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냥 한 문화씩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에서 각자 받은 것으로 각자 주어진 세상을 어떻게 살지 할 때 주님이 장사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장사하라는 말은 사업하라는 겁니다. 사업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한 해 동안 장사를 해야 합니다. 인생을 유익한 일을 위해 자기에게 많은 것을 남길 수 있는 풍성함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한 해를 살았는데 그 한 해를 살면서 자기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점점 더 풍성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많은 세월이 흐를 겁니다. 동일하게 인생이 주어졌는데 그 마지막이 허무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사업을 해서, 사업이란 돈벌이를 하는 말은 아니잖아. 인생 자체를 경영을 하시라는 거예요. 하셔서 자기 인생이 참으로 복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삶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화비유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게 맞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억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는 삭개오의 집에 있을 때 한 말입니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 삭개오와 대화하는 내용을 사람들이 옆에서 듣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을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말을 들을 때에 그들이 생각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온 사람들은 제자들이고 그 집안 사람들일 겁니다. 생각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말은 이제 곧 예수님께서 왕위에 오를 거라는 기대를 가졌던 거지요. 그러면서 이들은 뭘 생각하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즉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내가 너희를 데리고 왔고 너희를 제자를 삼았고 너희들에게 맡긴 것이 각자 재능에 따라 맡긴 것도 있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맡긴 모든 삶을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라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베드로에게는 재능이 있고 요한에게도 재능이 있고 각자 다른 재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능에 따라 하나님은 달란트를 그들에게 주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먼하는 똑같이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단순히 그들에게 네 5달란트 재능이 있으니까 맡길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12제자에게 똑같이 맡긴 겁니다. 뭘 맡겼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더 맡긴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의 말을 듣는 사람에게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도록 맡겼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루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가정을 경영을 하는데, 저는 경영이잖아요. 모든 곳이 가정을 경영하는데 세월이 지날수록 거기에는 화목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평안이 일어나고, 내게 주어진 문화를 가지고 잘 사용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만들어낸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걸 수건에 싸서 가만히 묻어두고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했을 때 이 한 해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었고 우리의 인생 전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누구와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주님 주신 이 인생, 주님이 주신 우리 교회, 주님 주신 우리 가정, 주님 주신 이 한 해를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한 해가 지나면 가을이 올 겁니다. 가을은 열매의 계절이지만 한 해를 지나고 나면, 그래, 내가 한 해 동안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살아왔던 것이 이런 귀한 열매가 있구나, 하나님 주신 이 삶을 헛되이 한 해를 보내지 않았구나, 이런 소리를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그런 한 해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전체를 보면서도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사업장과 하는 모든 일 속에서도 내게 하나님이 이 인생 전체 모든 사람에 준 이 인생을 그렇게 살겠노라 결단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이란 소리를 우리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맡겨놓은 이 인생과 이 한 해를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아감으로써 한 해가 은혜가 풍성하고 열매가 많은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